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9절.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mos섬에 있었습니다. 형제란 단어는 초대 그리스도교 당시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인내는 하나의 정관사로 결속되어 있어 이 세 가지가 예수 안에서 함께 받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patmos섬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90km 지점에 위치한 에게해의 스포라데스 군도의 한 섬으로 로마와 에베소 사이의 항해에 있어서 주요한 요지였습니다. 이곳은 길이 17km, 너비 10km밖에 되지 않는 작고 화산 때문에 생긴 바위 투성이의 섬입니다. 당시 로마 당국이 범죄자들을 자주 유배 보내던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1088년에 세워진 요한의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증거하다가 로마 당국에 의해 patmos섬에 유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절.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날은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말씀을 오해할 여지가 없다는 점과 전능자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본 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은 개인적 체험으로 그치기 쉬운 영적 체험이 문서로서 객관화되어 공중 앞에 읽혀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을 나타냅니다. 12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초대가 보였고 금초대는 요한의 때로부터 1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제작하도록 한 성소의 금초대에서 비롯된 상징입니다. 7교회를 상징하며 암흑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13절.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인자 같은 분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가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은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께서 상황을 주장하시며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회의 수요를 완전수를 나타내는 7으로 한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인 되심이 현재와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될 것을 말해줍니다.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의복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 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의 금띠 또한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다고 기록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엄성을 묘사했습니다. 14절.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머리카락이 양털과 눈처럼 희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9절을 인용하여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흰 빛은 신적 현상이나 천상적 현상을 표현하는 신비스러운 빛입니다. 타오르는 불 같은 눈 역시 다니엘서 7장 9절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그리스도께 적용하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심을 나타냅니다.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과 역사의 과정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15절.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발을 빛난 녹과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불에 달구어 재련된 금속은 눈부신 광채가 나면서 고귀한 금속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강할 뿐 아니라 고귀하심을 상징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에스겔 4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한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많은 물소리는 홍수의 범람이나 폭포수의 낙하와 같은 이미지와 결합됨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는 결코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란 점을 보여줍니다. 16절.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뿐 아니라 그 교회가 상징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려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로마인들에 의해 창안된 길이가 60cm에서 75cm에 불과했지만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발명품이었습니다. 이전의 칼들은 길이가 약 90cm였고 금속의 재질도 떨어졌었습니다. 금속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날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양날검은 훨씬 가벼웠고 양날이 있어 백병전에서 대단히 유리해 로마군은 단검 부대라고 불렸습니다. 이 칼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무적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은 그분의 메시지의 힘과 세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은 검처럼 예리하며 절대 무적이십니다.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은 얼굴은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인자와 같은 이인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었던 표현들로 묘사된 하나님 자체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요한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언급했던 것과 같이 요한은 죄와 더불어 거하는 육체의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앞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선언하심과 똑같이 예수께서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심은 친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물의 처음과 나중이 그에게 달려있고 죽음조차도 그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18절.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이방 신과는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 독특한 점은 그가 전에 죽었었다는 점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보라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대조되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현재의 살아계신 상태를 환기시키기 위해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란 죽음과 사망한 자의 처소인 음부를 주관하고 지배할 전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죽음과 음부는 그리스도의 주도권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20절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다. 7교회의 사자란 그 교회의 지도자들로 그들은 자기들이 대표하는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손으로, 즉 이미 승리하신 엄청난 권능으로 교회 사이에 임재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통치하시는가 였을 것입니다. 그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은 초림 때처럼 결코 나약한 이미지가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것은 미래에만 승리자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오른손이 붙잡는 교회가 패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있는 교회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승리의 길이 죽음을 통해서였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위한 영광의 관문인 것입니다.